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계시를 찾아 이곳까지 이렇게 마음을 향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희망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당신의 이정표를 제시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걱정들과 근심들을 다 걷어가 주시고 이 귀한 날 우리 모두 함께 평안한 안식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동안 귀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말, 교회, 지원, 그리고 질병과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 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금요일 마지막 환란과 재림의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계시록 12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의 대쟁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1장에서부터 함께 공부해 가며 주님께서는 이 7촛대에 해당하는 이 모든 시대를 다루고 있는 교회들을 다 아울러서 저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도 만났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그 귀하신 사랑이 또한 지난 시간을 통하여 공의로도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구원의 발자취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7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7대접 혹은 7재앙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재앙의 사건입니다. 종말적 대쟁투, 우리가 흔히들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성경은 잘 몰라도 아마겟돈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보며 그 재앙 속에 주님의 공의가 또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계시록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적 대쟁투에 먼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5장과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지막 재앙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면 이 기본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7교회를 주님께서 예언으로 이끄시고 7인을 지원하시며 도우시며 더 나아가 7나팔을 통해 심판을 하셨다면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확정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지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7재앙입니다. 이 7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재앙의 배경과 그 결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12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그리고 내일은 우리 이제 17장 이후로부터 있는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1절에 있는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며 주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신비가 가득한 아주 비중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하지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여자라는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며 태어났던 하와,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름이 하와로 바뀝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왜 그녀의 이름이 아담에서부터 나와서 여자라는 이름으로 딱 끝나면 깔끔했을 텐데 왜 하와라는 이름으로 더 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의 후손이 탄생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에 대한 원복음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잉태하여 갖게 될 존재,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장차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가 이 첫 부분의 첫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결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들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해, 달, 별이 모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비추일 만한 모든 것들, 빛을 담아서 발할 모든 만한 것들을 이 여인에게 붙여주심으로 이 여인은 주님의 빛을 발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들이 12지파였고 그들이 바로 12사도들이었습니다. 각 시대에 따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들을 증거해야 할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이 여인이 갖게 될 아이, 장차 구원할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이제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됩니다. 잉태의 고통이 우리에게 분명한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여기 정결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이미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 내내 12장 내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16장까지 계속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베어 해산함으로 행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지고 그것이 발산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품는 정결한 여인이 되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청할 때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결한 여인에 이어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3절로부터 등장하는 한 큰 붉은 용입니다. 머리가 7개나 되고요, 뿔이 10개가 됩니다. 여러 머리에 7 왕관들을 썼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꼬셔서 결국 타락시켜 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용으로 표상되어 있는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 싸워 나가야 할 아주 강대한 적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 나갈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힘도 하늘의 별들,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3분의 1이나 꼬셔서 바닥에 내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품기를 하나님과도 비기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해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것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고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자 앞에 이제 해산하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아이를 삼키려고 욕은 벼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여인은 약합니다. 승부가 분명하게 용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사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서 모든 세상을 승리로 이끄실 분이시라 그분이 결국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그 승리를 이야기하고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발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작아 보일지 모르나 그 모습들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하여 승리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목표점일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네임표로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다 상세하게 공부하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60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등장을 해서 이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준비되었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 42달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록에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되었으며 그것이 더 나아가서 1261일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 주님의 증인들을 짓밟아 버리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 그 기록이 여기에 대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으면서 여인들이 피해 있는데 그 여인들이 피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무서운 짐승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도망가 있게 될 때에 그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의 화두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가 회귀되어져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부터 등장하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왜 126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도망가 있어야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가 그렇게 피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화제가 바뀐 것이라고 보는 것이 순서를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두었다고 보는 것보다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기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전쟁은 처음 있었던 미가엘과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용의 싸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셨음을 분명하게 보이게 되셨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단은 욥기가 기록된 내용 속에 지구 대표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그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면 그렇게 대표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귀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상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들고 이 용과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과 대치되어서 잠시 후에 우리가 방금 전 살폈던 짐승의 이름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나오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이름이 대치되면서 하나님과 이 짐승 간의 싸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짐승의 배후에 있는 존재들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전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통하여 판결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용과 그의 사자들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만천하에 펼쳐지게 됩니다. 용이고 옛 뱀이고 그는 꾀는 천하를 꾀는 자라.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만천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모습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패배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분노했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와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박해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패배합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 1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나게 됐으니 승리했다는 이야기시죠.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들 이제 쫓겨났다는 겁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왔습니까?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구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그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11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며 많은 유혹들을 다 버리고 그 이름보다 귀한 것 없다고 말하며 생명들을 던져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용은 이 땅에서도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핍박 시대, 서원화 시대까지 교회들은 핍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이후로도 주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승리하면서 하늘의 승리를 이 땅에서의 승리로 만들어갔습니다. 비록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는 생명이 이슬처럼 사라졌을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축복들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 재앙에 대한 이면이 보입니다.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화가 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을 우리에게 조장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12절은 말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패망하여 쫓겨났고 이제 하늘에서도 졌고 이 땅에서도 졌어요.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분노하여 내려가서 결국 여자를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1260일 동안 광야에 가서 피신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이제 14절에 있는 이야기로 갑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아까 공부했던 연도랑 똑같죠? 그 기간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쫓아갑니다. 뱀이 여자의 뒤에서 쫓아갔다는 것이 보이죠? 쫓아가서 뱀이 물로 토해내서 그 여자를 이제 떠나러 가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갖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세상의 흐름, 세파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어가도록 암흑기 동안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 종교 암흑기 수많은 기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떠내려가게 했지만 떠나러 가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기억하여서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해냈던 강물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메이플라워로 떠나게 됐던 미국으로 가게 되는 사건,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돼요. 새로운 곳에서 이제 교황의 핍박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할 수 있는 배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가면서 땅으로 피신한 기간에 대하여 말하면 AD 1620년에 미국 땅으로 피신했던 청교도들이 그 이후로부터 그곳에서 세력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시험을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또한 감당치 못할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 감당치 못할 만한 상황 전에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 커다란 전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지키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을, 이 재앙들을 이겨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이제 최종 국면으로 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하여 쫓아오고 쫓아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다 모래 위로 서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마지막 바지로 오게 됐어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마지막 전쟁이 되게 되었음을 봅니다. 여기 보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 남은 자손들과 용이 이 마지막 시대에 최종 국면으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 시간 함께 최종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계시록 19장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최종 국면의 이야기들을 다시 도표화해서 다시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도표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역사적 대쟁투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보다 상세하게 펼쳐지는 것들이 다음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꼭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시간은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내일 10시에 진행되는 이 순서에 여러분들도 꼭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기 위해 이 역사적 대쟁투에 등장하는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이 존재들을 보다 상세하게 보게 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존재들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내용들을 잠깐 멈춰두시고 색깔이 있는 부분들을 주의해 가면서 읽어가시면 이 이야기의 큰 흐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복합 짐승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습처럼 아주 기괴하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여기 그에 대하여 표현한 묘사를 보면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조금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대적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 짐승이었고, 그래서 이 특징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다 모아보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짐승들이 다 짬뽕되어 있어서 여기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곰의 발이라든지 사자의 머리라든지 표범의 얼굴이라든지 등등등등 이 모든 짐승의 모습들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 나와서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 존재를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그 특징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죽게 되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온천안을 꿰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작은 뿔과 연계되어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존재가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4절에 있는 이야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용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이 마지막 전쟁,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재앙의 근간이 되는 이 짐승한테 사단이 권세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야기가 탁 마주쳐지죠. 12장에 등장했던 미가엘과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할 때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 위에 두려고 하는 이 짐승을 딱 갖다 두면서 여기 자신의 속성과 똑같은 하나님과 더불어 비기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권세를 주지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이제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존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42달을 보내고 죽었던 상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됐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기이하다에서 쫓아가는 이야기까지가 되고 사단이 다시 한번 그에게 권세를 주는 이야기까지 된 것이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4절에서 5절로 들어가는데 과장되고 신성되는 모독을 하면서 42달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42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또 42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126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누리며 그가 막 괴롭혔던 모습처럼 다시 한번 더 그때와 같이 그렇게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42달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던 것과 같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또 그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진 않겠지만 그때 우리를 괴롭혔던 모습들과 똑같은 권세를 다시 받아서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앞으로 여기 등장하고는 이 복합 짐승은 다시 한번 또 권세를 받아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려는 존재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과 이 재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이 일어나는 사인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쯤 돼서 힌트를 드립니다. 작은 뿔로 표상되어 있고 다니엘서에서 등장했던 이 짐승은 1260년 동안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교황 세력입니다. 그 교황 세력은 복합 짐승의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교 로마의 특징뿐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특징들을 다 짬뽕하여 하나님의 진리들을 망가뜨리고 때와 법까지 다 부셔버렸던 존재가 바로 이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의 전조이고 마지막 환란의 징조입니다. 그 사인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 목사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카톨릭이 또 와가지고 또 우리를 핍박할 거라고? 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지금은 못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차 그가 성경에 있는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또 전쟁을 붙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터지게 될 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을래, 하나님의 인을 받을래, 오늘 공부할 내용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 표 두 개를 가지고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이 터지게 될 때 비로소 이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때 시작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5장과 16장에 등장하는 이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때 펼쳐질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한 상태에서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흥미롭게도 이 전쟁은 그렇게 두 연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짐승과 용의 연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흥미로운 동물로 인하여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인고 하면 양입니다. 성경에서 양은 뭡니까? 순결한 동물, 그렇죠?
근데 이 순결한 동물이고 예수님을 닮은 동물인데 흥미롭게도 이 어린 양이 사단의 세력과 연합해서 싸우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해합니다만 그 특징들을 보면 볼수록 어떠한 한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 특징을 볼까요? 여기 짐승이 튀어나오는데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우리 12장에서 바로 전에 이야기 났죠. 누가 그걸 도와줬다고요? 땅이 도와줬다고요. 용이 와가지고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휩쓸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땅이 받아내서 구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륙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양처럼 키워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양이 어린 양과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계속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사람 같이, 그렇죠? 여자의 머리털 같이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이 어린 양처럼 보였지만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짐승이 등장해서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는데 말을 뭘로 해요? 용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이 교황과 손을 잡고 짝짝꿍을 하겠냐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이미 교황과 미국은 완전히 찰떡궁합이 됐고요. 예전에 교황이 미국을 방한한다고 했을 때 교황이 아마 암살당해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혀 교황과 격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교황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지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땅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따라가면서 도와주고 이적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여기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 우상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한테 생기를 줘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야기까지도 이 이야기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들이 올라와가지고 복합 짐승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모두 합해서 짝짝꿍해서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냐면 16절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모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예언들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도록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등장했던 나팔에 대한 이야기들도 일부 사람에 대해서만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이 탄다든지, 그렇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은 16절 대상이 모든 자입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확전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무슨 표를 받게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표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표입니다. 우리는 이 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에 대하여 일단은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속성이 있었는데 그 표의 속성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속성이었어요. 그들이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것을 통하여 이 짐승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표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한 것이 이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 대항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것이 바로 14장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전히 순결하게 있는 존재들, 우리 7장에서도 공부했던
다시 반복되어지는 주인공 14만 4천인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결하게 살고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거짓말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까지의 내용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백성들은 주님과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서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로부터 11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새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였냐면 기별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수운하게 착하게 한다고 이 전쟁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순결하게 따라가면서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들은 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승리하려면 외침이 필요해요. 이 외침의 이야기는 창조주를 기억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였고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으며 그곳에서 나오지 않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이 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메시지인가요? 그냥 순수하게 예쁘게 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것들을 외쳐야 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조목조목 뜯어서 보면은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를 지금 경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한테 경배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신앙 잘못하고 있어. 신앙 제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별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아파트도 쓸모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건강도 어쩌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그렇게 건강 사라진 상태로 마스크 끼고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게 되면 그들한테 마치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진노의 잔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섞지 않은, 그동안 계속 자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 즉 마지막 하나님의 완벽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무기입니다. 전쟁에 갈 때 무기를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요? 아무리 훈련을 잘했어도요, 근육이 빵빵한 최고의 사수가 됐어도 총 없이 전쟁 나가면요 금방 죽습니다. 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전쟁을 나갈 때 늘 이 총을 들고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사단을 만날 때마다 늘 이 기별로 승리하시고 창조주가 이 모든 것의 경배의 대상이니 세상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말하며 무너진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를 누리겠다고 따라가며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됩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기별로 끝내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승리 못하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14절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인자와 같은 분이 앉아 계시고 그분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서 땅에 곡식들이 익었으니 추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추수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푸른 풀과 수목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이 수목들이 곡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알곡들로 표현되어 추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고로 옮겨가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백성들, 7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을 받은 모든 백성들, 결국 이렇게 주님께서 최종적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사를 또 하나 부르십니다. 이건 인자가 하신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그에게도 예리한 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포도나무들을, 포도송이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서 포도는요, 아시다시피 여기 여인에게 등장했던 진노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타락한 백성들이 결국 그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19절에도 계속 나오기를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이 결국 멸망받게 될 하나님을 거절한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승리가 이렇게 비결로서 우리한테 주어졌음에 대하여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순결한 모든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의 특징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 재앙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7 재앙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7 재앙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크고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당장 저부터도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미 추수하는 이야기, 14장에 주님께서 알곡들은 남김없이 다 추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절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무조건 저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쟁을 대하기 전에 일단 두려움부터 씻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들로 함께 그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이게 됩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고 그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된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거절하고 있는 이 죄악의 백성들을 이제 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이 7 재앙에 대하여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 재앙과의 연관성입니다. 10 재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반부의 3 재앙과 뒤에 있는 7 재앙이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의 3 재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고난을 받았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끝나고 난 뒤 7번째 재앙부터는 특별한 특이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출애굽 이야기로 따지면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10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그냥 땅으로 국한짓지 않고 주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공언한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뜻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극명한 이야기는 이 재앙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7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죄인들을 향하여 부어지게 될 재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선하신 분들이라 다행이다, 당신이라도 안 아파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너는 안 아픈데, 다 아픈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너도 아파야지. 죄인이 되면 이런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일곱 재앙은 그러한 속성을 우리한테 보이게 될 단초가 될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 재앙이 왔구나, 내가 너희들을 잡아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이제 일곱 재앙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곱 재앙의 이야기들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배우셨으면 일곱 재앙도 배우신 겁니다. 일곱 재앙에서 다뤄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일곱 나팔에서 이미 다뤄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땅, 바다, 강샘, 천체, 불신자들, 유브라데, 하늘 순서대로 각각 똑같은 이야기들과 단어들이 반복되어져서 이곳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배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땅에 있었던 수목들을 불살랐던 나팔의 이야기들이 이제 대접에서 똑같이 땅에게 부어지게 되면서 그곳에서 헌대가 나게 되고 각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이야기로 나와서 똑같이 땅에게 부어진 재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땅이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존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에게 부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기존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재앙에 먼저 타겟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이 바다에 나가게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바벨론이 들려져서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던, 그리고 전도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거절했던 존재들이 결국 거절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강샘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물의 샘의 근원이 망가졌다는 것은 복음의 근원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 세 번째 재앙 때부터 우리가 흔히 걱정하고 있는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는, 샘의 근원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내신을 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이야기들로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다투게 될 것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천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 달, 별, 빛이 공격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 네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뭉쳐서 이야기하죠. 네 기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 네 가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뭉쳐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대접들이 공격당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일곱 대접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 마지막에는 계속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야기들이 풀려집니다. 마치 황충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병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공격받는 이야기들이 나팔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졌던 것처럼 똑같이 이 재앙도 마지막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암흑, 즉 더 이상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 네 번째 상황인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완전한 불신자들이 되어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각종 종기와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제는 자기가 아프다고 주변 사람들을 회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인 유브라데 강가에 부어지는 이 재앙으로 인해 아마겟돈에 모여 전쟁하려고 모이게 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재림입니다. 저희는 이 재앙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수순들도 대강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지각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차 재앙의 대상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도드라지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티가 나기 시작하며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네 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아주 비극적인 전쟁들이 피난의 길들로 우리를 상처 입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해라. 하나님께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재앙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먼저 해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은 영적으로 이루어질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이 시대의 끝으로 가게 되면 아주 커다란 이슈를 두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말하며 성경의 진리를 훼손한 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가르침들을 따를 것이냐라고를 두고 전쟁을 유도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분열됨을 겪게 될 것이고 세상이 분열됨을 겪게 될 것이고 진리가 분열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까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재앙 속에 더욱 자신의 모습을 갈고 닦아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재림의 준비를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들을 들고 와서 세상의 이론들을 들고 와서 말하기를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포기하도록 계속 유도할 것입니다. 지금 점점 교회는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설 곳을 잃고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요청을 해도 그 법원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에 돌아가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재림을 준비를 하며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짐승의 표를 따를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 함께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을 따를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예배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방법대로 일곱 번째 날 이날 우리는 예배합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온전한 방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모여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셔서 주님의 진리를 깨우치시고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